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신비, 깨어진다 하는 말, 이게 참, 좋게 들리지 않아죠, 그렇죠? 깨어지는 거.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또한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깨어지는 과정은 영적 성장에 의해서 필수 과정이요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깨어지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당장의 아픔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한 그릇도 만들고 또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그 접시도 만들고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귀한 그릇을 만들수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손길을 기울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흙을 때리고 흙을 깨뜨리고 부수고 짓이겨서 더 고운 입자로 만든 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깨뜨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성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굵은 몽둥이로 또는 작은 막대기로 우리를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로는 건강의 질병, 슬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들은 더 귀한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수반하는 과정으로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이 시간 깨어짐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깨어짐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깨어질 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깨어질 때 우리의 자연인 그대로 우리가 별 탈 없이 평생 편안하게 사는 거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 건강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참 두려움이 와요. 그죠? 예. 몸에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참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거기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예.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밀알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밀알이 태어나지 못해요. 예,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습기 차고 거름 냄새 나는 땅 속에 뿌려지게 됩니다.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그때 비로소 생명이 진동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싹이 트고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길바닥 같았던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그 길바닥 같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그 길바닥이 갈아엎어져야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옥토가 될 수 있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제 별명이 곰배였어요. 곰배. 제 별명이. 곰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곰배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이제 농기구인데 나무 이렇게 둥글한 걸 해가 여기 이제 꼽아가지고 이제 망치처럼 만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뒷꼭지도 튀어나오고 이 앞도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곰배라고 놀렸어. 이 나무 곰배, 오하마 있죠, 쇠뭉치. 그게 이제 쇠뭉치 말고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에서 먹느냐? 그 곰배 그걸 이제 한 발쯤 되는 자루를 달고 한 20cm 되는 나무를 이래 해가 이제 나무망치를 만들어요. 그 나무망치를 만들고 가을에 이제 보리를 갈고 난 다음에 이 소가 이래 이제 쟁기질 해가 고를 파고는 보리를 씨를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가 끄는 그 뭐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쟁기 말고 뭐가 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 그 흙을 부숴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 그런데 흙이 그 이제 가을에 그 진론에는 잘 안 부서져요. 그게 지나가도. 그럼 이 곰배를 들고 가가지고 그 보리를 덮어놓은 흙을 잘게 부숴야 돼. 그게 말라가 땡글땡글해요.
그 이제 형님하고 내가 둘이가 집집마다 그러겠지만은 우리 형님하고 제가 둘이가 가서 건배를 들고 그걸 고랑고랑 다니면서 흙을 부숴줘야 돼. 예. 이 파재끼 놓은 긴데 이게 이제 가루가 안 되고 햇빛에 말라가 땅글땅글하다고. 이 가루를 보드랍게 부숴줘야 이제 씨앗이 잘 나요. 요즘 보리농사도 안 짓지만, 예. 이러니까 나만 신라대 시대 사람들 같아. 우리 교인들은 전혀 다 잊어버린 모양이라. 예, 귀족들 다 알면서. 그래, 이제 참 저는 그게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요. 그게 깨줘야 돼. 깨줘야 그것의 씨앗이 잘 나요. 예, 이것처럼 그 하나 자연에 있지 농사 짓는 이야기 속에 우리 성경에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이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어. 깨어져야, 부서져야 거기에 삭도 잘 날 수 있고 옥토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거기서 삭이 나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꼭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육성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고 있고 육체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성을 깨부수고 육성을 깨부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화된 부분이 돼야 참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깨어지는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깨어지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축복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 자기의 재주를 많이 믿었던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서 있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와는 달리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금이 환영하는 귀한 길입니다. 구정에 여러분들 다 시골 다녀오신 분들일 거예요. 옛날과는 문화가 많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옛날에는 참 명절 되면 도시 나갔던 자녀들이 그래도 최고 좋은 옷을 빼입고 어쨌든 그때는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은 잘 없었지만은 어쨌든 옵니다. 그렇죠? 고향 가는 길이 그때 이제 폼 잡는 길입니다. 이 야곱은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에서 올 때는 야반 도주했던 호롤단신이었는데 아내 4명에 13자녀에 오다가 베냐민이 낳았지만은 12아들 딸 하나 12남 1녀를 데리고 수많은 종업들 그 목동들과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성공을 한 사람이죠. 아주 자랑스러운 귀향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자랑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성공해서 혼자 떠났던 몸이 아내 넷과 자식 10이면
가족만 해도 18명이잖아. 그죠? 자기 직계 가족만 해도 18명. 거기에다가 수많은 그 일꾼들이 자기 이제 종이죠. 개인의 그 이제 사적으로 그 다 모아놓은 종들과 수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귀한 길이에요, 이 길이. 예. 이런데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면서 마지막 어찌 보면 야곱의 일생일대의 최악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천사와 부둥켜 안고 실험을 하는 밤새 그 실험을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실험하며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해줘야 보내주겠다. 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손 못 놓는다. 안 놔주는 거예요. 예.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곱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무엇도 더 축복 바랍니까? 이만하면.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 빈들판에 노숙하다가 밤에 그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돌 벽에 했던 그 벽에 돌 뭐 이만하면 벽에 못 하잖아요. 목에 들어갈기 요만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돌 기둥 세웠다니 뭐 기둥이 무슨 뭐 이런 기둥 세운 게 아니라 요만한 거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안 굶고 먹을 거 입을 걸 챙겨 주시고 내가 하는 이 길을 성공하면 당신을 나는 평생 내 신으로 모시겠고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베델에 돌기둥 세웠던 자리입니다. 그때 기도하던가 하고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지금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계 자기 아들, 딸, 아내와 자기까지 18명이고 거기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들이 있는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을 원합니까? 축복 안 해주면 못 가겠대. 거기서. 예.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소 더 달라고 양 더 달라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지금까지는 눈코뜰 사이 없이 모으고 저축하고 키우고 뿌리는 데만 살아왔어. 정말 눈코뜰 사이 없이 근금 전략하면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전세를 이제 내 집으로 바꾸고 평수 좁은 걸 평수 늘리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돼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베델에서 기도할 때 축복해달라는 그 기도와 지금 기도는 달라요. 지금 기도는 이제 물질적으로 더 좀 아들, 딸 몇이 더 낳게 해달라, 논 몇 마리 더 사고 뭐 소, 양떼 몇 마리 더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밤을 지새면서 울며 불며 붙들고 늘어앉아서 그 하기 전에는 놔주지 않는다.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도 몸부림을 치면서 놔주지 않을 만큼 축복해야 보내주겠다고 할 만큼 악바리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자기 자신을 그 앞에서 바라보면서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직역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도둑놈. 지금까지 그런 신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아주 이름은 간판은 예수 믿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은 실제 그 모든 삶은, 살아온 방법은, 살아온 습성은 옛사람 야곱 그대로 인본주의, 자아중심,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시골에 옛날 보면 장날 되면 장날 찾아와서 요리저리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이 있어. 그거 반질반질해. 그 완전히 그 장돌뱅이 같은 요 야곱이 여기 깨어져야 돼. 인간다운, 사람다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제대로 인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되기를 아마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야곱이란 두 글자의 이름을 말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야, 너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금은 내 중심, 내 위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온 곡이 야곱이거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견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시간을 자기가 정하고 아무 도시에 가서 장소 공간을 자기가 정하고 일년을 유하며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장사를 하여 어떤 경영을 계획해가지고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자들아. 좋기는 좋은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생명 아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생명을 가지고 뭐 그렇게 계획이 투철하고 철저하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제정신 차리고 좀 말 같은 말을 하려거들랑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 주의 뜻이면 콩나물 장사도 하고 주의 뜻이면 고무신 장사도 하고 주의 뜻이면 총리도 되고 주의 뜻이면 거지 나사로처럼도 살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돼야 되는데 헛된 경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산 거 족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참 발꿈치를 잡는다는 야곱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이스라엘로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 변화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사업의 환도뼈를 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환도뼈를 칠 때도 있습니다. 명예의 환도뼈를 쳐서 아주 먹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의 환도뼈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깨뜨리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날 밤 약보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예요. 이전까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 떠난 방법, 하나님 이외의 수단으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처절한 눈물과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자 야곱이 깨어지고 새로운 자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더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질 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성공하고 야곱으로 폼 잡다가 야곱으로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괜찮게 살았을란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보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왕 그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 세 문구를 이해를 해야 전도서를 합니다. 출생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최고의 출생이죠. 한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을 말하는 게 전도자란 말은 지성. 그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공석상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다양해져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아가 하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권력만 왕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나 그의 지식이 그 당대 온천하에서 어뜸이라 할 만한 그런 지성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거에 다 헛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이 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이 가치, 형이 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솔로몬도 하나야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끝나고만 하나의 동물적인 인간이 되고 말아요. 이러니까 깨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탈바꿈이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수십 년 믿었으면 이쪽 세계를 이제는 조금 보는 눈이 생겨야 되겠어요. 세상의 축복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깨어지는 아픔도 감수하기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찔리고 아프고 찢길 때 힘들어. 참 그 명예가 엉망이 될 때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 너네 영원한 세계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고 깨어짐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질 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옥합째 깨뜨려 부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같이 기록해가지고 같이 전해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 여자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받은 자들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은혜로 아는 깨달음이 이 여자처럼 돼야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 300데나리온은 거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에요. 일당.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짜리 일당을 받는 사람은, 예? 그게 3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입니까? 열흘에 100만 원, 100에 1000만 원, 3000만 원 아닙니까? 3000만 원. 요즘 돈으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그걸 한꺼번에 밖에가 볼 정도의 그 감격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쏟아붓지 않아 아까워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이래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통 은혜입니까? 절하면 하고 될 은혜입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과도 같은 겁니다. 예.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곧 그녀 자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곳에 사랑과 용서, 관용과 포용의 향기를 내야 될 사명입니다. 전쟁과 폭력, 오만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에 평화와 위로, 겸손과 희생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향기를 뿜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죄의 소욕이 깨어져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경계하던 의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남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바스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고 인격적으로 허물을 하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 향기가 발산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역량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인격, 진정한 가치,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매기지 말고 어리석어야 아직까지 이제 껍데기 냄새를 못 맡아 그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변화된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원하는 희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지. 귀한 인과 의와 신은 버려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만 가지고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인격에 사람의 그 향기, 그 사람을 이래 보니까 겉에 옷 입는 거 보고, 외모 보고 처음에는 평가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좀 대화 좀 더 해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한마디 더 들어보고 싶고, 점점 당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중이 되어지고 고개가 그 앞에 숙여지고, 이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으로 그대로 반질반질하게 지 챙길 거 다 챙기고 지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이래가지고 부자는 되고 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가 말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을 보십시오. 그분은요, 백발이 인생의 면류관이 됐습니다. 그분의 노년이요, 영감 충만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보면 성령 충만했고요.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49장에 이제 12아들 축복하잖아요. 그 예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평생 인간 인본주의로 깔짜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껍질 벗기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브니엘의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광명의 서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깨어질 때 향기가 진동하더라. 깨어질 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그 향기가 진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향기 진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선비들은, 중직자들은 교회에 이 향기를 내야 돼요.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릇 새끼 같구나. 유방은 새끼를 먹이는 작업을 하는 이 지체잖아요. 자녀, 아기를 키우는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유방의 역할은 창조주가 만들 때 그 새끼를 키우라고 달아놓은 게 유방입니다. 그러면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그 말이 뭐냐면 은혜의 분위기를 연출해내야 돼요. 중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은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애기들이 은혜 분위기 속에서 젖을 먹어야 애기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엄마가 독이 올라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막 아기 빠져 있을 때 그 젖 먹으면요, 애 병 생깁니다. 사람들이요, 그 실험을 직접 해봐서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을 몇 사람 넣어놓고 막 짜증이나 못 견디도록, 신경질이나 못하도록, 화가 나서 못 견디도록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후에 콧김을 이제 그 면봉으로 그걸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콧김에 독이 얼마나 강한 독이 묻혀져 나오더래. 독이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독성의 물질이 나오더래. 그 콧김에. 그 이제 그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넘치고 기쁘고 충만할 때는 그 젖에 좋은 물질이 나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악에 받쳐가지고 막 화가 나가 있고 못 견디면요, 그 젖에 유해 물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저 남해에서 돼지 먹이다가 이제 전도사로 나와서
아주 재주 있는 사람, 아주 재주 있는 사람. 그 사람인데 나중에 꼭 그 제주 가족 가볼 때다가 또 목회는 안 하고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언젠가 돌아올 깁니다.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 돼지 먹이던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 어미돼지를 환하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그 어미돼지의 젖을 먹은 새끼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더래.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직접 돼지 먹인 이야기를 해. 어미돼지가 너무너무 화를 나도록 막 만들어 놓는데 뭐 어째 했겠지, 뭐 집을 옮기든 뭐 했겠지. 그런데 젖 먹었던 새끼들이 다 죽어버리더래요. 그게 맞습니다. 그 독이 나갑니다. 독이. 그러니까 교회는 백합화 가운데서라는 말은 은혜의 분위기를 창출해야 돼. 새신자들이 와서 거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고 은혜 분위기가 흘러넘치면 새신자들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자라도록 쑥쑥 자더라도 이래 돼야 되는데 그 은혜 보기를 또 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뭐 우리 모양들이 어떻게 나타날 그 나라 가봐야 알아. 어느 것이 어찌 될란지. 예. 이러니까 깨어질 때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깨어져 봐야 거기서 인간다움이 나오게 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지듯이 세 번째로 깨어질 때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예,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이 메뚜기 같이 많았던 메뚜기 때 같은 미디안 연합군, 아말렉 연합군, 동방군사들 그 연합군들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래.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무리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서 기드온인 300명이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밤중에 그들은 이제 들판에 있는데 밤중에 그 골짜기에 있는데 이 기드온 300명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딱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산에 저기 전투 때처럼 이래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연합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300명인데 쭉 둘러서니까 밤중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기드온이 신호를 딱 보내는 순간에 이 같이 횃불이 300개가 깨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쪽 산이 아래 이쪽 산 전부여서 횃불 300개가 터지면서 나팔 소리가 부으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자다가 깨보니까 동서사방이 전부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어느 게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고 막 찔러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기드온 300명의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이 밝아져요. 예. 항아리는 언제든지 진흙덩어리로 만든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속성들이 다 깨어져야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이 환히 밝혀지고 그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깨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지 내가 살아있고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역사가 살아있고는 성령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 내가 깨어져야 횃불이 밝아질 수 있어요. 성령의 횃불이 타오를 수가 있어. 내가 부인되어야. 내가 그대로 여기 변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어도 살아도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공간이 없어요. 그분이 일할 기회를 우리가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깨어지고 바스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환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해도 자신의 육성과 죄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신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깨어져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깨어져야 그 온갖 더러운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추한 냄새들이 향기나는 냄새로 바꿔지게 되고, 깨어져야만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기 위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깨어져야 돼. 이 필수 코스라. 그리고 우리는 깨어짐을 만날 때, 깨어짐을 당할 때, 내가 깨어질 때, 남이 깨어지는 걸 보고 함부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짧은 생각대로 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는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는 한 번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는 왜 안 하고 왔느냐 하겠나, 그 생각을 해봤어. 안 할 것 같아. 남 비판 안 했다고, 남 판단하고 평가 안 했다고 야단치지는 안 할 것 같아. 너무 쉽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리가 됐지. 이놈아, 니는 남의 말 했는데 니는 어떤 놈이냐 보자, 그럴 것이지. 남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고 안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을 거는 하나도 없지 싶어. 내가 혼자 그 생각을 안 이렇게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가도 그건 후회될 게 없어.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이 깨어짐의 순서가 귀해요. 깨어지면 아파요. 깨어지면 참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은 감수하고 인내하고 통과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야곱도 그거 깰라고 수십 년 못 깼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야복강, 하나님도 더 이상 양보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겠다. 이제는 거기에서 마지막 그 코너까지 온 거예요. 깨어지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 뒤에 야곱은 영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한 말이나 그 12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나 요셉의 2 아들에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한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는 인본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흠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어요. 향기로운 이런 인생,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 깨어짐의 신비를 깨닫고, 깨어짐이 찾아올 때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깨어짐의 문제들이 올 때에 쉽게 믿음 없이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인내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